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들 마음과 그 육신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귀한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면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는 저희 장막에 가렸던 우리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성가대석이 이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가 변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신 분들이고, 좀 보고 느끼신 게 없습니까? 얼굴 보니까 전혀 느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성가대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아니, 저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는 저기 안으로 구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늑하게, 예, 그렇죠. 아늑하게 아름답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양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가다듬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변하는 게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실어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실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한참 기도했더니 전기 기술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경험하지만 스피커도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 꼭대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석진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유신환 권사님하고 저희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또 달았습니다. 그것도 7시까지 딱 마쳤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임시로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러이러한 저런 모양으로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저 뒤에도 좀 헌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걸 보고 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얘기하니까 어머 뚫렸네. 예, 이렇게 뚫리고 또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늘 첫 번째 모든 강의를 시작할 때면은 그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늘 이것이 성경 공부는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웠을 때는 학교 공부처럼 학점이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말씀은, 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다?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 지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면은 회복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렸죠. 인간론.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창조된 인간. 여기는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는 구속된 인간. 바로 이 부분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재의식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그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그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썼다 그랬죠? 인간에게만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옛날에 그 운동회라는 것을 많이 했으면은 그 운동회에 몇백 명, 아이들이 한 반에 막 60명, 70명, 저는 그런 시대에서 공부했거든요. 요즘은 뭐 한 3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6, 70명, 그것이 반도 막 15반 정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전학을 갔는데, 그 다음날 반을 못 찾아가지고, 교무실 가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뼈에 사무쳐요. 얼마나 학교가 반이 15반이었는데, 제가 2학년 1반이었거든요. 공부 잘해서 1반이 아니라, 그냥 1반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학교는 1반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반, 3반, 4반은 이게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학교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갔는데 1반을 찾으니 나와야지. 그래서 학교 가서 엉엉 울다가 교무실에 끌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나를 우리 부모님이 운동회 때 보시면요. 아주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회가 아름답다는 뜻은 내 아들이 1등에서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세상이 아름답고 하는 것은 다 무엇과 똑같냐면은 그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배불러 가는 때 그때 엄마는 그 배불러 가는 동시에 별도 하나 방에다 달아놓고 또 침대보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럴 때마다 우리 연속국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참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쁜 것은 그의 그 침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을 때 자기가 태어나게 한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이. 우린 거꾸로도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유산이 됐어. 뭐 연속국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엄마가 가서 그 아름다웠던 그것에 가서 뭐 합니까? 요만한 조그만 앙증맞은 신발 보면서 양발 보면서 침대를 쓰다듬으면서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보면서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건 똑같은 거였는데 변한 것 없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아이가 없음으로써 그 엄마에겐 그것이 오히려 슬픔의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이런 것이. 저는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영적인 그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리버리해졌어요? 한번 여러분 엉뚱한 상상이지만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 것이 이라크 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막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아마 매일매일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는 산책 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 아침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시면서 소위 함께 산책하시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나누고 또 무엇을 또 듣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님도 그 에덴 동산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뭐 미친 하나님도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영적인 교제, 이 교제가 굉장히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제의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나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 증축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기쁩니까? 딱 만들어 놓는 게 기쁩니까? 뭐 질문이 이상하니까는 대답도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어때요? 즐거운 것이. 저는 저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새벽 기도 이제 끝나면 저는 이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거야. 왜냐면 수업 시간처럼 50분 있다가 10분 와서 쉬어. 여기 와서 쉬는 거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제가 쫙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내가 여기 오면은 절로 가. 그리고 리키란 여기 현장 사무소장도 있거든요. 뭐 며칠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도 하더니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사람이 나를 본 거를. 그런데 슬쩍 보더니 절로 가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구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분 하고 또 10분 와서 보고 또 뭐 별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만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있는 창조된 세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 하면 우리가 참 아름답지. 맨날 먹을 거가 천지야. 옷도 안 입어도 돼. 근데 춥지도 않아.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밤에 잘 때 담요는 덮고 잤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요, 제가 보기에는 배탈 한 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꼽이었거든. 배꼽으로 바람 들어가야지 배탈이 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와 같이 이 창조된 인간과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장 아름답다는 뜻은 어떤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강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니면 풍성한 과일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과 그 창조된 인간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세상이에요? 창조된 세상. 처음에 창조됐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일을 말하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아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을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고 타락된 인간이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타락된 인간의 세상은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된 세계예요. 그 다음에 타락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냐 하면은 인간과의 관계만 있는 세상. 이게 바로 타락된 세상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관계.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 책 제목들이 뭐냐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런 종류에 있잖아요. 그 의도는 알겠지만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는 알겠지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다윗을 주목하지 마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요. 야곱을 주목해봤자 나오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봐봤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정이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으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보스럽게도 자꾸만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런 일의 도구가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주인공인 양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점에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 교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자칫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과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는 누구와 더 친하고 나는 덜 친하니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청년부 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은 잘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이렇게 붙어만 있는 거지 마음은 떨어져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왜 그게 아름다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거기에 무슨 강이 흘렀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과일, 아이고 선악과가 무슨 종류냐고 집요하게 물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치지 않냐고 저한테 다구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복숭아면 어떻고 사과면 어떻고 수박이면 어때? 바나나면 어때? 여러분들이 가장 먹기 좋은 과일 거기다 붙이면 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말 극단적인 이단적인 교단에서는요 진짜로요 복숭아 안 먹어. 그거 왜 안 먹냐? 복숭아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고 여기서 왜 에덴 동산이었냐? 여기에 뭐 노동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니까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할 수 없이 완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고 그것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타락된 인간에게는 무슨 관계만 있다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것은 어둠의 길이요, 그것은 지옥의 길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고통의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갈 때 그 죽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그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그 순례자의 사람들, 그들이 때로는 순교하고 어려운 경험에 처하고 실제적으로는 목이 자르는 경험을 해도 그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은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잡다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잡다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증축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안 그래? 저만 그런가? 저는 온 지 7개월뿐이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는데, 그동안 고통과 시름 속에서 헤매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 이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모진 분들이요. 어? 아니, 대궐 같지 않아? 그쵸? 예. 절반은 넓어진 것 같죠? 배는 넓어진 것 같죠? 뭐 동의 안 해도 하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 반드시 제가 약속하건데, 이거 증축된 지 1년 후에 그 증축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1년 후에도 너무 증축된 것이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인간이면은 1년 지나면은 이런 거에 다 어떻게 해요? 무뎌지는 게 정상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인간의 관계는 결코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일이 온전한 목적을 향한 길이라면은 그 나머지 인생들 보면은 좀 답답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한 1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예? 1억 불. 상상이 되세요? 웃는 거 보니까. 자, 1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음식점 딱 갔어. 친구들하고 갔어.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눈치 보니까 누가 점심값 내냐, 누가 저녁값 내냐,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는 거 보면은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죠?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낼게. 쿨하게 말이야. 내가 낼게. 딱 하고서 내면은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하여 어때요?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요, 결국은 1분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 10분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 1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까?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되지 안 돼. 여러분. 그렇죠? 네. 아멘을 왜 안 하시나? 이럴 때 고개만이라도, 자,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 상해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일들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따져보면 사실 영생이란 그 문제를 딱 대입해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옛날에 정말로 자존심 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경연대회를 했어요.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노래 자랑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면은 이제 1등 상품 주고 2등 상품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늘 점수의 30%는 따고 갔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버님이 무서워가지고 일단 내가 나온다 그러면은 30점을 더 해줬어. 그래서 늘 이렇게 상품을 타곤 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상품이 뭐냐면 1등이 이게 피리였어. 피리. 이렇게 불면은 그 피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탐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그런 압력이 안 통했나 봐. 그래서 제가 4등을 했네. 그러니까 1, 2, 3등만 발표하고요. 나머지는 다 4등이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4등이 돼서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이. 근데 막 울었어요, 진짜. 제가 저 기억에도 얼마나 그날이 슬픈 날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그날은 또 눈도 내리는지 몰라.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25일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7시 정도 일어났는데, 하얀 아름다운 눈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르하니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부는 거야? 1등짜리가 자기 1등 탔다고 우리 집 옆에 와가지고 그걸 불러 제끼는 거야. 염장을 지른다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미웠고요.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미웠고, 정말 울었어요. 사내로서. 그때 5살이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경험이냐면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 생각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너무 따지지 말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 영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1등 못했다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기쁘질 않아. 물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죠. 너도 나를 모르느냐? 나도 너를 모르며 지나가리. 시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나도 너를 무시하며 살아가리. 얼마나 멋있어. 네가 나를 상처를 주느냐? 나도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상태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만 있는 자들은 불가분 그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상처 준다? 인간이 인간에게 상처를 받는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 누가 나를 높여준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나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나 불쌍한 관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참 그대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은 아니야. 그게 진짜긴 해. 근데 인간의 약속은 3일을 못 간다니까. 사랑을 받아서 나는 당신 없이는 정말로 못 살겠어. 이런 분들이 한쪽이 먼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부랴하게 또 그 상대를 찾아 나서는 건 많이 봐. 전 탓할 생각이 없어. 근데 너무 삶이 피곤하고 맨날 남편에게 잔소리 듣고 남편에게 어떤 때 한국에는 막 구타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남편이 없어진 게 너무너무 후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큰 의지의 마음을 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불안하네. 이것도 사실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옥과 같은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시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인간과 인간 간에 있어서 매어 달리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짝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짝사랑은 그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더 멋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별 얘기가 다 많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우리 어른들이 이거 믿지 마세요. 자매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도
자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결혼해. 그래야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듣죠, 가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가 그 사람 맨날 시다발이 해야 되니까 그게 참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나를 좋아해 준 사람에게 시집가. 근데 그렇게 시집 갔어. 잘 살든가요? 예? 여기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결말에 있어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 인간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하다, 허무하다, 마음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 그 영은 누군가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동물도 있었어요. 식물도 있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기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셨다고 했어요. 왜 혼자예요? 동물도 있었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애완견, 애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뭐 심지어는 달링 그 다음에 자기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도 개새끼 한 마리 있거든요. 그 새끼지 그죠? 치아와니까. 근데 한 마리 있는데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상태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물질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 물질이 안 될 때는 다른 것으로 명예로 하여간 집요하게 인간은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기 혼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 누구에게인가는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아니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세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쟤는 혼자 놀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아이는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혼자 컴퓨터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없어지면 그 아이에게는 막 벌벌 떠는 중독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다 동일한 상태, 관계, 여기도 이제 상태 관계를 얘기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금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어떠냐를 물어봐야 돼요.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밤에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관계는 어때요? 지금. 관계 생활은 어때요? 어떤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히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그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어도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이죠. 그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담, 이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참 아름다운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아담과 이브는 어때요? 여러분 아담이 이브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보니까 이브의 얼굴이 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보통 찬사가 아니에요. 장가 못 가시는 혹시 그 청년들이 있으면요. 여자들에게 이런 멘트 한번 해보세요. 첫눈에 보니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이다. 장가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못 가요? 제가 여기 3명에게 가이드 해줄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가서 10번만 해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은, 근데 제 가이드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시집자가 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그거는 문제야. 그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런 천사를 돌린 것이 아담이거든요. 그 이브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짜였다 아니었다? 진짜였어요, 그게. 왜 그런 눈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져. 저는 정말 그런 걸 영적으로 경험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성도들에 대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전혀 다름이 없어.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볼 때 막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심지어는 투정하는 것도 어때요? 그게 귀여워요. 가끔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은 밥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미워 안 미워? 네? 이뻐요? 밉지. 사준 거 없이 괜히 보태준 거 없이 미운 털 박힌다고 미워 보이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받으면은 목사님 하면 달려올 때 그 아이의 목적이 눈에 뻔히 보여도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안아주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에도요. 저는 막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 기타 치면서 서로 놀자, 밥 먹자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급하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태 관계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해결되잖아요. 아담과 이브 사이에도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코끼리도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사자도 와서 강아지처럼 놀고, 그리고 뱀도 와서, 뱀은 아니다. 뱀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라팔마 교회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더불어 갖는 관계는 몇 점인가요? 한번 0점부터 100점까지 따져보면은 대체 몇 점인가요?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남게 되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들이 막 실타래처럼 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만, 경쟁,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나의 왕대심, 내가 잘났고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교회적으로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다.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구절 많이 알아도 황폐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은 바로 관계가 어떠냐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나요? 하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된 인간은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구속된 거예요? 자, 창조된 인간, 타락된 인간, 구속된 인간, 이거 다 뭘 의미합니까?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으로 보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타락된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이 사슬을 누가 끊었습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인간은 이 관계는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느 관계로? 이 관계로 어때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 은혜의 기쁨을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관계고, 이게 구속된 인간이 갖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창조된 인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태와 구속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혼동스럽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의 내용이 똑같냐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고 눈에 보이는 과정적으로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창조의 사역의 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의 기쁨의 그 깊이는 똑같은 거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만일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이때 창조된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같은 똑같은 형태의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쉽게 보이는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온전히 구속을 받은 개념이라면은 여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어때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라든가 절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에 있어서는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이란 것을, 육신의 죽음이란 것을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로 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갖는 죽음과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관. 죽음에 대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갖는 죽음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기쁜가요? 아니, 죽어서 기쁜가요? 죽어서 무섭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은 찬송 부르나요? 아니면 우나요? 찬송 부르죠?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어때요?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후 박수는 안 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아주 씩씩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뜻하냐면요, 바로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영생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 그 영생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죽음은 어둠이 아니요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사명이 아주 그 생각이 분명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구속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하나님께 갈수록 오늘 누렸던 기쁨보다는 내일 누렸던 기쁨이 어때요? 더 깊을까요? 가벼울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은 날이 아니다. 좋은 날이라. 왜? 첫째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날이 하루 더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군대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군대 제대하는 그 사람들 사실 보면은 한 군대 100일 정도 남겨놓군요. 그 달력에다가 뭘 긋냐면 X표를 그어. 근데 이게 생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 하루 까먹은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지우고 해서 그날이 되면은 정말 그날이 왔을 때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어때요?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늘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주무실 때 기대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어때요? 더 좋은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생들은 시험 봐서 성적이 안 좋은 걸 뻔히 아는데 내일이면 통지표가 나와. 오늘보다 내일 좋은 날이 아니에요. 좋은 날이야. 왜? 매 맞고 끝나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 끝난 다음에 통지표 받는 날까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떤 땐 그래서 이거 빨리 맞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날에 아예 맞으면은 그 다음날 선생님 보기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날은 어떤 날인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보십시오. 정리할게요.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타락된 인간에게는 오직 인간과의 관계만 형성이 되며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반드시 거기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만 있을 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된 인간은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이지만 성화론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점진적으로 한 걸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오늘보다는 내일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보다는 모레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주님께로 자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같이 가길 원한다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은 자란다는 것이.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이 되었지만 성화론적으로 말하면은 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상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어때요?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반드시 내일이 복되고 귀한 날임을 저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냥 우리 교회 1년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그랬더니 그걸 카피해서 쓰는 사람들이 꽤 돼. 마치 본인이 얘기하냐? 우리 교회 1년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의 1년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자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누가 시계 좀 있으면 주시겠어요? 이쪽에도 시계가 없고 그래서 몇 시에 끝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뭘 계속해. 저도 끝나고 가야지. 네. 여러분들은 계속 계세요. 저는 시간 되면 그냥 갈게. 제가 배운 저기는 1시간 넘으면요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대요. 전 2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제 시간은 1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이해를 가져야지만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어도
나는 이 상태인가? 이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고, 목사님 나는 이 상태인데 왜 괴로운가요? 그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은다지만 성화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유아적일지 몰라도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그 얼굴에, 그 말에, 그 마음씨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돈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로시다. 예. 그 집사님들은 아멘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하물며, 그래서 장로님들은 식당에 가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돈을 내려고. 장로님 굿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도 그렇죠. 예? 그래도 반납 안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존경해주는 마음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은요, 권사님도 존경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장로님 존경하셔야 돼요. 아이 말이야, 저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치가 장로가 된 거 보면은 이 교회는 망조가 들렸어. 자기가 안 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장로님 안 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저는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지.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그릇이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또 아름답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되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직분이 없으신 분은 존경해 주시고, 집사님은 권사님을 존경해 주시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존경해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은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아이고. 차마 내 입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교회는. 목사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야 되는 게 그게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늘 남에 대하여는 후하게, 남에 대하여는 넉넉하게, 남에 대하여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학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름답지 않아요? 군대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10km 막 뛰는 완전 군장하고 훈련소에서 뛰는 걸 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만은 42.5km 이게 행군하는 것을 해요. 하루를 꼬박꼬박 걸어요. 근데 훈련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부대에 가면은 2등병부터 해서 병장까지 있거든요. 훈련소에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이 훈련소를 나오게 되면은 쫄병이 있으면은 그 상병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잘 되는 부대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대부분 낙오하는 게 젊은, 이렇게 2등병들 아니겠어요? 경험이 없는? 그 쫄병인데, 그러면 그 쫄병이 낙오할 때, 그 부대가 되는 부대는요, 그 사람에게, 야,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짊어지고 가주마.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요, 어떤 사람은 총을 메주고, 어떤 사람은 철모를 대신 들어주고, 이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가게끔 해주는 부대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부대는 이건 낙오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낙오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놈의 자식 말이야. 너는 그것도 못해 하면서 상병이 와서 한 대 때려. 병장이 왔는데 한 대 때려. 그럼 나중에 그 쫄병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선 총 들고선 부대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그곳이 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인간과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구속된 인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해요. 본질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줄 때는 본질적으로 맞지만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것에 대한 맛을 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사람이 어저께 나를 사랑해줬는데 오늘 나를 배척한다 그래서 어저께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진실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이 약하여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때요? 진실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결국은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뭘 맛보고 있다? 창조 때의 그 온전한 경험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된 인간, 타락된 인간, 구속된 인간. 우리는 현실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이면서도 내용적으로 온전한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속된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해도 내용적인 것은 인간의 한계가와 또 성화된 삶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일이 오늘부터 분명히 좋은 날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이런 개론적인 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치게 되고요. 이 창조된 인간에는 무슨 내용을 봐야 되냐면 이거 내용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습 차원에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기원.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했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것들을 다루어 갈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인간의 기원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겠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 뭡니까? 진화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거에 대한 혼란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애들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아니라?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영과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은 단어로 쓰는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영과 육을 나눌 때에는 시적인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것이고 다 육인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경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영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뜻은 영도 들어가고 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 육이라는 것을 갈라놓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구속된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타락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그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신음한다고 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신음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지금 죽은 언약이 아니라 완성된 언약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둬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순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꼭 순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쭉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는 그런 주님의 찬사를 들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